오늘은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전도하는 이야기를 설교의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마리아는 팔레스타인 중앙부로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있었고 또 그 주변 지역을 가리켜서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북쪽 약 56km 북방에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빌립이 행한 사마리아 전도 이야기는 보면은 5절 내용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빌립은 어떤 인물이냐는 것입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선택된 7명의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격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이 성령 충만한지, 지혜가 충만한지, 교회와 세상으로 칭찬받는 자인지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보충해서 발전해 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의 히스토리 역사는 어떠냐? 그죠? 사마리아 성의 역사성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본 사마리아는 한마디로 좌절과 절망과 흑암과 한이 맺힌 슬픔의 땅,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이 저주의 땅이라는 것은 분명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의 인격체를 가진 사람임에도 그들은 유대 사람들한테 돼지나 개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인격체가 아니었겠죠. 또 영적 불모지 사마리아에 전도한다는 거죠. 빌립이 행한 그 전도 이야기는 영적 불모지 사마리아에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고 사마리아와 관련된 일화들만 소개해도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겠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가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일부로 찾아가셨고 수가성 여인을 전도함으로 사마리아 수가성 주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유대 사람 9명은 제사장에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갔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안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마리아인의 비유도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으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비용을 들여서 그를 치료해 주었고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당시 개, 돼지 취급받는 사마리아 사람을 긍정적인 눈을 바라보셨고 칭찬해 주었고 또 직접 사마리아로 가서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소 관심을 가지셨던 사마리아 성에 핍박을 받아온 빌립이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 핵심은 그리스도였습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는 내용, 또 12절에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 나라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죠. 성경 내용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언제 어디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우리가 나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야 합니다. 불신자를 만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또 성도끼리 만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가족들을 만났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물음이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이나 성도 개인의 삶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넘쳐야 합니다. 본문 속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전파하자 사마리아 성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내용이 6절, 7절, 8절에 나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서프라이즈입니다. 서프라이즈. 정말 놀라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배하는 시간에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육신의 병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통해서 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큰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기쁨도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입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와닿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었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고 또 울다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큰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큰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현재 힘이 들어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울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조금만 더 참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선물로 갖다 드릴 것입니다. 둘째, 물세례와 성경세례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의 전도로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남녀의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한테까지도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할 때 일반 성도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도들은 핍박을 피해 다른 곳이 가지 않았을까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어요. 많은 성도가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인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 교회를 지키고 있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회의를 소집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교회 대표로 파송했다는 것은 사마리아의 선교 결과가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서 사역한 내용이 14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었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내용은 간단합니다. 요약하면 빌립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물세례 받는 성도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내용이고 교리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에 대한 논쟁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죠.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 내용을 보면은 난해한 구절이다 이거죠. 이 내용이.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가 난해해지거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으면은 어떻게 표시합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토를 달아 놓던거나 뭐 체크를 해 놓던가 해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성경의 해석은 원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의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은 성경 자체입니다. 성경 외에서 해석할 게 아니고 성경 자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성령이 권위 있는 해석자입니다. 성령, 여러분들한테 다 성령 있잖아요. 그 성령으로 해석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급하게 우리가 뭘 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답을 찾고 성령 하나님이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명해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성급하게 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을 갖고 연관된 말씀을 찾아보고 성령님의 인도 속에서 이해하고 깨달으라고 하면은 그 해답이 뭐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또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답을 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인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준 물세례와 베드로와 요한이 준 성령 세례에 대한 논쟁이 아직까지도 뜨겁습니다. 급하게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성도님이 알아야 할 것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리면은 세례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를 깨끗이 씻어내는 예식이라는 것이죠. 물세례는 교회에서 목사의 진례로 행해지는 세례를 물세례라 합니다.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는데 이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 합니다.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세 가지 형태로 임할 수 있다는 거죠. 물세례를 먼저 받고 난 후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경우, 이 경우는 사마리아의 교인들이죠. 네.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난 뒤에 나중에 물세례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고넬로의 경우에 이런 경우라고 말씀드립니다. 사마리아 교인의 경우 빌립에게 물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은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것은 사도권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항이고 앞으로 오는 교회의 마술사 시몬과 같은 성도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성도들이 물세례, 성령 세례를 다 받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쁨과 감격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물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셋째는 마술사 시몬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전도한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고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면 9절에서 10절, 11절 내용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랍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또 12절은 일단 건너가고요.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8절 19절은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저스텐의 기록에 따르면 시몬의 놀라운 마술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숭배했다고 합니다. 신격화했다는 거죠. 시몬을 앉혀놓고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정도니 대단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죠.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시몬의 시대는 끝났던 것입니다. 쫑쳤다는 거죠. 시몬은 사람을 속여 마술을 행했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 축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몬을 향한 백성들의 시선이 빌립에게 쏠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에게 인정받고 싶은 시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의 곁에 머물면서 어떤 이런 일이 있나 유심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임했고 그 전고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 앞에 돈을 내밀며 그 능력을 자신에게 팔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처럼 안수할 때 사람들의 능력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성직매매나 다름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탁을 받은 베드로는 시몬을 20절부터 23절 내용과 같이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생각하면 성직매매란 말이 내용을 풀어서 나오는데 본문 18절 19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영어로 S-I-M-O-N 그리고 동어는 mon입니다. M-O-N이 와요. 이것을 묶으면 합성하면 시몬이가 되는데 이 시몬이가 성직매매라는 뜻입니다. 성직매매라는 말의 발원지가 바로 시몬에게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성직매매의 결과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복음이 전파되어 전도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정말 어디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친척, 이웃이 사마리아일 수가 있어요. 나 자신과 여러분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의 빌립처럼 전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